10월, 이 가을이 점점 무르익어가는 계절이 10월입니다. 맑고 상쾌한 나무들이 만들어내는 아름다운 가을빛 단풍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의 한 구석에 시인의 감성을 느끼는 계절입니다. 그래서 10월에는 유독 여러분 아름답고 좋은 노래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 가을에 되면 누구나 꼭 몇 번 듣게 되는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이 원래 10월 어느 멋진 날에는 시크릿 가든이라는 노르웨이 그룹이 봄을 위한 세라나데 곡에서 온 것입니다. 이 곡은 원래는 노랫말이 없습니다. 작곡으로 연주한 곡인데 우리나라에서 가사까지 붙여서 가을 노래로 바꾼 노래가 되었습니다. 시작할 때 눈을 뜨기 힘든 가을보다 높은 저 하늘이 기분 좋아. 그리고 마지막에 10월 어느 멋진 날에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언제가 가장 멋진 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멋진 날, 기분 좋은 날 있을 것입니다. 결혼을 할 때. 또 여러 가지 일들을 기쁨이 넘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 기도하는 시간, 찬양하는 날, 찬양하는 시간, 이 말씀 받는 주의 날이 우리 인생의 가장 멋진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할 때 가장 힘이 있고 기쁜 날이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에 가장 두려움이 없는 날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에 가장 감동 있는 날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에 큰 은혜와 교훈을 받는 날이 주의 날이 되면 그 인생은 복된 날이요 멋진 인생이 전개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신명기와 시편입니다만 신명기 말씀 보면 신명기라는 뜻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명령, 즉 하나님의 율법을 되풀이하여 기록한 책이 신명기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계속 되풀이 됩니다. 쉽게 말하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 말씀을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다음 세대, 광야에서 태어난 믿음의 사람들에게 신신당부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세워질 때 시기가 모세의 사역 말기, 가나안 땅이 들어가기 직전에 세워진 말씀이 신명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계속해서 광야에서 태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잘 섬기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땅이 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만 그러나 거기에도 가나안 7 족속이 있고 여러 가지 험난한 일들이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 땅이 가나안 땅이 되려면, 가나안 복지가 흐르는 땅이 되려면 다른 것으로 인하여 가나안 땅이 될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복지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백성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가나안 복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라.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라. 하나님을 섬기라.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추라. 하나님 앞에 시선을 놓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믿음의 사람으로서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신앙생활, 믿음생활이 기쁘고 즐거운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인이 된다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행복해진다는 것입니다.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인데 우리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 깨닫는 것이 축복입니다. 축복을 누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여러분 정말 즐거우십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참으로 마음이 설레고 기대가 되십니까? 실제로 그렇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성공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복된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멋진 인생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의 원리, 믿음의 원리는 아는데 내 영혼을 봐도 즐거움이 없고 기쁨이 생기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의 어딘가에 문제가 있고 삐걱거리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신앙을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오늘 본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을 읽어 내려가면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이란 기쁨이다. 신앙이란 즐거움이다. 다시 말하면 기쁨이 결여된 신앙은 참된 신앙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쁨 자체이십니다.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를 열망하시고 소원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는 우리들이 이 땅을 살면서 슬프고 불행한 일들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어도 슬픈 일, 때로는 불행한 일, 어려운 일을 당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어려운 일이 닥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상상할 수 없는 불행도 다가오기도 합니다. 근본적으로 이 땅에 있는 고난과 불행의 문제는 언제부터 시작되었느냐?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떠날 때부터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가면서부터 인간에게는 고난과 불행과 역경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렵고 불행한 일을 당할 때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기뻐할 수가 있겠습니까? 거기에 신앙적인 의미만 부여하면 기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속으로 기뻐해야 한다고 이를 악물고 다짐하고 그러면 슬픔이 사라집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만 하면 고통스러운 사건이 내게서 떠나갑니까? 그렇지도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이란 무한정 값싼 낙관주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이란 단순하게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심리학적인 용어로 말하면 방어 기제가 아닙니다. 단순하게 무엇을 어려움을 치환시키는 문제도 아닙니다. 단순하게 교회에 나와서 위로받는 것만 아닙니다. 우리 삶에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납니다. 얼마나 때로는 큰 고통이 우리를 누르고 있는 일이 많습니까? 때로는 비참해지기도 하고 때로는 좌절감을 느끼기도 하고 때로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앞길이 막막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외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니까 이것을 나하고 상관없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시선을 두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난 가운데 있었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큼 고난에 속한 백성들을 어디에서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자신 속에 고난 속에서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백성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신명기 26장 5절, 6절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건져주셔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잊지 않는 거예요. 신명기 26장 5절 6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살았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고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켰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신음과 고통의 현장에 넘어진 것이 아니라 그 고통과 어려움을 넘어서서 지금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백성들은 자기의 실존과 아픔의 위기를 많은 어려움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슴에만 담아두었다면 내게 이런 어려움이 있다, 중노동이 있다, 고통이 있다, 힘듦이 있다 가슴에만 두고 탄식만 했다면 더 이상 역사에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애굽의 노예가 되었을 것입니다. 녹아났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위대성은 이게 신앙의 위대성이고 우리가 본받아야 할 믿음의 위대성입니다. 그들의 아픔과 슬픔을 그 가슴에 묻어두지 않고 끄집어내어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 부르짖고 토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인생 삶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내 가슴 속에 새겨두고 힘들고 어렵다, 아프다, 힘들다, 고통스럽다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것을 가지고 나와서 토로할 수 있는, 부러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인 그것이 주 무기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26장 7절의 고백이 그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우리 조상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그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었습니다. 자기의 처지를 아뢰었습니다. 우리가 죽게 되었다고, 더 이상 살 희망이 없다고 하나님께 매달렸더니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은총을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응답받기까지 그들은 하나님께 계속해서 아뢰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소리를 들으시고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끌어내어서 출애굽시켜서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삶의 고백이었습니다.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홍해를, 바다를 반석과 같이, 마른 땅과 같이 건너게 하셨다. 그들의 삶의 자리에 역경과 환란이 올 때마다 이 말씀을 읽는 거예요. 이 말씀이 2000년 전의 말씀이 아니라 3500년 전의 말씀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이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26장 7절 하반절에서 9절까지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을 때 여호와께서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험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부르짖는 음성을 들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고통당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보시면 압제를 보시는 줄 믿습니다. 그 압제를 보시고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여 내십니다. 구렁텅이에서 고난당한 곳에서 인도하여 내시사 이스라엘 백성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듯이 여러분의 인생,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같이 작은 백성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대한 백성을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능력 있는 백성을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능력의 역사, 자유하게 하는 역사, 기쁨의 역사가 얼마나 위대한지 온 인류가 알 수 있도록 가장 작고 연약한 백성을 선택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는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길이 열려질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만나면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개인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만나면 새로운 것을 보게 되고 새로운 것을 듣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신다는 것을 믿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지키시고 구렁텅이에서 건져내시고 하나님이 친히 나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목격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16편 11절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그래서 기쁨이란 여러분 신앙의 목표가 아니라 신앙의 선물입니다. 기쁨과 즐거움은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부터 오는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5장에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하면서 첫 번째, 두 번째 사랑과 희락을 이야기합니다. 사랑, 희락, 다른 말로 하면 기쁨입니다.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성령의 사람이 갖게 되는 것은 사랑입니다. 성령의 사람이 갖게 되는 것은 희락, 기쁨입니다. 성령의 사람이 갖게 되는 것은 즐거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나의 기쁨과 즐거움을 빼앗아 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선언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나의 기쁨과 즐거움을 빼앗아 갈 수 없다. 왜냐하면 기쁨과 즐거움은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슬픔과 걱정 속에서 나날을 보내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이 땅에 슬픔과 고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생각하면서 다시 일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며 다시 일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욥이라는 사람 어떻게 했습니까? 많은 고난과 어려움과 하루아침에 많은 재산도 잃고 자식도 잃고 공고한 모습 속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스러울 때 욥이 어떻게 했습니까? 욥기서 2장을 보면 그 입술로 하나님 앞에 범죄치 아니했다고 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우리의 입술은 범죄치 않는 입술이 되어야 됩니다. 탄식과 원망하는 것이 원망하는 입술이 안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 욥이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께 시선을 집중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어떤 일을 만나도 기쁨과 즐거움을 주신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 말씀으로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을 생각하면 다시 일어설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우리 인생은 마이너스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내 죄를 용서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탄의 종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내 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인생은 마이너스 인생이 아니라 플러스 인생으로 바뀐 줄로 믿습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살게 해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눈으로 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내 귀로 듣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내 가슴으로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까지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는 모든 것이 감사요, 기쁨이요, 즐거움인 줄로 믿습니다. 독일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가 행복의 조건을 말하면서 세 가지로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 해야 할 것이 있는 사람은 행복하다. 무엇인가 해야 할 것이 있는 사람은 행복하다.
두 번째, 사랑할 사람이 있는 것은 행복하다. 셋째, 미래에 희망을 갖고 있는 사람은 행복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게 되면 행복의 출발점 좀 있습니다. 소명감과 사명의식을 갖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일꾼으로 세우셨구나.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구나. 내 남은 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사명을 주셨구나. 또한 우리는 최고의 사랑을 만나게 됩니다. 인간의 사랑은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이 나를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토록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나를 향한 최고의 사랑을 만나면서 더 깊은 사랑을 배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세계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사랑과 소망을 품고 사는 믿음의 사람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행복합니까? 누가 기뻐합니까? 누가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요, 주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두 가지를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내 것을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만물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26장 2절에도 나오고 10절에도 나옵니다. 만물이라는 것은 가장 첫 번째 엘리멘트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했던 기억이 있습니까? 사랑하면 다 주고 싶어 합니다. 시간과 돈과 정성과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주고 싶어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10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지어다. 또 이전에는 택하신 곳에 가서 경배할지어다, 예배하라고 합니다. 만물을 드리는 것, 하나님께 드리는 것, 모든 수확물과 내 수중의 모든 물질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실천적인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예배하는 거예요. 다 드리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두 번째로, 이웃의 연약함을 넉넉히 보듬을 줄 알을 때 기뻐하고 즐거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같은 말이에요. 오늘 신명기 26장 11절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내 이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또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에 보면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여러분, 객과 고와 가부 어려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복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것 가장 큰 복인 줄 믿습니다. 그 복을 정말 여러분 전할 수 있는, 또 나눌 수 있는, 즐거워할 수 있는,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지난 올 봄이었습니다. 올 봄에 제가 잘 다니는 장릉을 등산하다가 보니까 이 꽃이 신기하게 올라오길래 내가 그걸 갖다가 뚫어지게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등산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보고 있어서 난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한 사람이 또 오는 것 같아요. 그러나 신경 쓰지 않고 또 보고 있었어요. 계속해서.
그런데 이렇게 드니까 옆에 한 서너 명이 모였어요. 그래서 내가 그분이 나를 쳐다보고 그거 뭡니까 하니까 이게 새싹이 텄는데 꽃인데 이게 신기해서 제가 쳐다봅니다 하니까 아 그러냐고 하면서 가더라고요. 내가 깨달은 게 있어요. 여러분들도 정말 그냥 지나가다가 집중해 하니까 사람들이 뭔가 싶어서 몰려오잖아요. 보잖아요. 그 등산로에서. 여러분 인생도 예수 믿고 살아갈 때 정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수께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믿음생활 집중하여 잘 믿으면 뭔가 있나 싶어서 여러분을 바라보고 여러분의 인도함을 받는 줄 믿습니다. 객과 가와 가부락해서 그 없고 힘든 사람이 아니라 우리 주위에 정말 객과 가부와 고아와 같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파하는 사람들, 우울증으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 이 사람은 되고 이 사람은 안 되고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성장할 사람이다. 그것의 출발은 여러분들이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을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나갈 때 그들도 주님 앞으로 나오는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시편 16편 11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